아멘. 오늘은 역대하 29장 8절로 19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8절 9절은 앞에 남유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한 까닭이다라는 것을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8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자고로 어떤 물리력이나 경제력으로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압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면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비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외에는 사실을 우리가 뭘로 세상 사람들을 이겨 먹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우리가 권세가 있나요? 아니면 백그라운드가 있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큰 대형 교회 같은 경우도 여러 그 변호사나 검찰이나 이런 사람 출신들이 많거든요. 큰 교회 같은 경우에. 그러면 거기 그 큰 교회가 좀 못마땅하긴 한데 법조팀, 의료팀 이런 걸 만들어놔요. 그래서 의료팀 같은 경우는 선교할 때 이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고, 이 법조팀 같은 경우는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변호사나 검사들이 또 모여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언뜻 보면은 엄청난 것 같잖아요. 법조팀이니 의료팀이니 막 그렇게 하니까. 근데 사실 들어가면 실상이 없어요, 실상이.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 나가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별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별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요, 법조팀이라 그래도 결국은 교회 문제를 할 때는 변호사를 사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교회에서 봉사하듯이 누가 변호사가 있고 막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인즉슨 법조팀이지, 사실 알고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일반 교회들처럼 일반 사회처럼 변호사를 살 수밖에 없는 건데, 꼭 그런데 TV에 나올 때는 무슨 어떤 교회 법조팀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교회가 무슨 권세가 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더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죠. 저 교회는 어때요? 권세가 있고 돈이 많으니까 그냥 아주 치외 복권적으로 살아간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치외 복권 살아갑니까? 치외 복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 교회를 건축할 때도 마지막에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건축이 나오려고 하다가 안 나온 게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1층 로비에서 그 복도로 들어갈 때 이렇게 비스듬하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비스듬하게 깠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앞에 그 밖에 나가면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이 있는데, 계단에 보면 이렇게 선 있잖아요. 그 봉이 있잖아요. 손잡고 올라온 봉이 있잖아요. 그게 두 개가 돼야 돼. 장애인의 그렇기 때문에 봉이 하나, 두 개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만 이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법에 어긋나면은 허락을 안 해줘요. 허락을 안 해주고, 참 골치에 아팠어요. 그래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교회라고 대충 봐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우리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똑같이 대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을 받아 그런 게 아니라 교회라고 특혜를 주거나 교회라고 봐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외부로 볼 때는 교회 규모가 크고 사이즈가 크면은 구청을 손을 보고 시청을 손을 봐서 로비를 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작동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상상을 하는데요. 여러분, 슈퍼마켓이나 교회나 똑같이 대우합니다. 똑같이 대우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세상적인 권세와 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게 우리가 이렇게 가졌느니, 이렇게 우리가 권세가 있는지 되지도 않는 거예요.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 재작년까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게 했던 사랑의 교회 그 문제 있거든요. 사랑의 교회 문제. 그 사랑의 교회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보도블록
밑으로 이렇게 사랑의 교회가 확장돼 가지고 팠던 그런 사건인데, 그래가지고 뉴스에 어마어마하게 떠들어댔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납니까? 구청이 어떻고 시청이 어떠는데 그 사랑의 교회 특혜를 주고 갔냐 이 말이에요. 특혜 안 줍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은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특혜 줬다가는 목숨 날아가요. 그럼 자기가 교인도 아니고, 자기가 사랑의 교회 교인, 기독교인일지라도 사랑의 교회 교인도 아닐 것이고, 또 불신자일 것이고, 불교 신자일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안티가 있을 것이고, 공무원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사람이니까. 근데 그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사랑의 교회 특혜를 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공사를 해본 사람들은 그걸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분명히 사랑의 교회에서 그 구청에다가 또는 시청에다가 어떤 큰 물건을 주고 교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몇 년 동안 한국 교회에다가 또 한국 사회에다가 탐욕스러운 사랑의 교회 막 물권과 권력을 갖고 구청과 뭐 시청을 손봤다는데, 제가 이 교회를 공사를 해본 저로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공무원들은요, 요만큼도 티끌만큼도 여러분 법에 조촉되는 일을 해주지 않아요. 왜? 나중에 크게 터졌다가 쫓아 올라가게 되면 공무원이 봐줬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국 사회에 많은 매스컴들이 한국 교회를 어때요?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어요. 근데 부끄럽게 만든 핵심이 뭡니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 참 저 교회는 대형 교회가 권세가 있다. 이렇게 해서 부끄럽게 만드는데 전부 다 지금 무혐의로 끝났어요. 다 100%. 여러분 100%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요, 교회는 그런 권세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권세를 부려봐야 세상 사람은 겁도 안 먹습니다. 오히려 그 권세를 가지고 역으로 잘난 척한다, 힘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그런 숫자 많음, 또 아주 법조팀 많음, 기업가들이 많음, 그걸로 교회에 자랑을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자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영광에 있다는 것이 교회의 자랑인 것이지, 우리 교회는 의사가 몇 명이고 변호사가 몇 명이고 기업가가 몇 명이고 이런 것 자랑하는 것은 교회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 8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봤지 않느냐? 똑똑히 봐라 이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로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니까 어때요? 그날로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고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느니.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언약을 맺는 뜻이 뭐야? 제가 언약 사상할 때 꼭 언약이 들어가게 되면은 give and take라고 해요. give and take. 구약, 옛날 언약, 신약, 새 언약. 그 언약은 give and take란 말이에요. 차라리 은혜라고 하지 왜 언약을 하느냐? 은혜는 100% 그냥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혜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한국에 태어난 것이 은혜요. 내가 이런 육체와 이런 정신으로 태어난 것이 은혜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수납하는 거잖아요. 수납. 그것은 은혜죠. 근데 언약은 뭐냐 그러면요, 너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쁨을 받으려고 그러면 태어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될 예의와 양보와 그 사람들 헤아림들, 이런 것들이 내게서 나와야 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가족에게 예쁨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은 뭐냐면 너도 뭔가를 해야만 유익이 온다. 이게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해야 될 것을 하겠다 이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언약을 어길 리가 없으니까. 내가 언약을 다시 세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한 번도 철회한 적이 없어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언약을 체결하겠다 이 뜻은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다시 하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언약 사상, 장로교의 핵심은 언약 사상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은혜 사상이 너무 커버려요. 언약 사상이 없고 은혜 사상이 너무 커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니 이제 그러지만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미움받는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언약 사상을 어긴 사람이 받는 고통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고통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10절입니다. 11절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내 아들들아 이게 뭐냐 그러면요.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내 아들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제가 이제 어제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왕일 때 다 제사장들이 자기 업무를 안 봐버리는 거예요. 왜 업무를 안 받는지는 정확히 모르죠.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제사장들이 그동안 가짜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쉽게 그 하나님을 배반했든지, 아니면 그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너무 무서워서 계속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죽임을 당할까봐 겁이 나서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분명히 둘 중에 하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섬길 때 목숨을 걸고 섬겨야지. 누가 너희를 순교를 한다 그래도 그걸 거뜬히 이기고 해야지. 그게 무서워서라도 네가 하나님을 배반해? 어쨌든 너희들은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제거할 수 있잖아요. 아하스가 새롭게 왕이 돼가지고 새로운 이제 그 뭡니까 그 군사력과 수령 그 공권력으로 사용해가지고 전부 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전부 다 폐위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요. 11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고,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여호와를 안 섬기는 거 하지 말고, 집에서 제사장인데 잠만 자는 거 말고, 예.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여호와께서 이미 택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선출된 직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선출된 직종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대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대대로 이어가는 거. 여러분들에게 선출된 직종하고 대대로 이어가는 거 뭐가 좋을까요? 참 뭐가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뭐가 좋을까? 저는 가만히 보면 요즘에 선출된 직종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 옛날에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삼성의 이재용이가 아버지가 이건희잖아요. 이건희와 이재용이가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나온 그 가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그 가장 CEO를 국민들이 선출한다고 생각해봐요. 네? 국민들이 선출한다고. 이상하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 분명히 그 대기업 그 오너가 되는 사람은 국민이 선출한다 그러면 저는 벌어서 가난한 자에게 50%를 듬뿍 퍼주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선출되겠죠. 그런 사람이 선출되겠죠. 끝까지 바닥까지 파서 이익을 챙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선출되겠습니까? 대기업 오너는 전부 다 만약에 선출된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구제 사업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요상한 나라가 발전하겠죠. 그러니까 대기업 사장은 선출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또 하나, 만약에 교육부 장관이 지금 교육부 장관 선출되는군요. 만약에 교육부 장관이 선출된다면 교육부 장관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얘기들 엄마들, 초등학생 엄마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막 얘기할 것 말이에요. 놀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숲속 교육을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들 막 그 30, 40대 개념 없는 엄마들이 와 막 좋아라. 근데 사실 그래가지고 얘들 오늘도 어디다 또 듣는데 광고가 뭐가 나오냐면 과연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는 그걸 생각했습니다. 뭐 이런 광고들. 여러분 공부는 무조건 재미있으면 안 돼요. 공부는 무조건 힘들어야 돼요. 공부, 그 공부가 영어로 쿵푸예요. 쿵푸는 훈련하고 어렵게 해야만 공을 들여야지만 공부가 되는 것이지 재미있게 즐겁게 하는 것은 모두 안 좋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뭔가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어려움을 이기고 서는 자만이 성장이 되는 거라고요. 자연스러운 세계에서는 성장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지금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애가 고통받지 않고 좋게 재밌게 영어도 늘고 수학도 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는 학교에서는 시험 봐서 시험 성적을 줄 세우지 않을 것이고, 무엇으로 얘들을 할 것이고, 뭐 하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 교육부 장관을 딱 이야기하게 되면은 엄마들이 다 그런 사람을 찍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을 단련시켜서 머리를 총명하게 할 수 있는 그 스파르타식의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그거? 누가 시키나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도 저는 아주 큰 우매함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경찰청장과 검찰청장을 또 투표를 뽑겠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경찰청장을 투표로 뽑으면 여러분들의 민상을 널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자꾸 이렇게 민중들의 마음에 합당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민중들 따라가면 그 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최고의 그 뭡니까 엘리트들을 모아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지. 저기 경상북도 합천 꼴짝이에 감자 캐는 할머니가 뭘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투표하는 그 투표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죠. 민주주의 국가니까 1인 1표제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가지고 이 나라가 끌려가는 것보다는 하버드니 캠브리지니 옥스퍼드 대학이니 이런 경제학과 정치학과 나온 유명한 사람들이 정치를 끌어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 민의를 물어서 하는 정책은 정말 저는 위험한 게 많다. 그러나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현재 자유민주국가는 그게 대안이긴 하지만 실질로 그 민주자유국가의 여러분의 그 어때요? 그 역습이 만만치 않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만만치 않다. 그래서 맨날 사람들 눈치 보고 그 사람에게 귀에 달콤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뽑아주는 이런 이 일들이 되풀이 되고 또는 어떤 데는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그냥 무드태고 뽑아주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레이 사람과 제사장 사람들은 너희들은 어때요? 원래부터 가문의 대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투표로 뽑은 게 아니라 너희들은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냐. 11절에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뭐예요? 부모 때부터 너희들은 이미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야. 그 앞에서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니. 이것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너희들은 부모 때부터 전문가들 아니야 이 말이에요. 부모 때부터 전문가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성전을 살리려 그러면 너희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과거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이 뜻입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요거 이제 예민한 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인생의 그 현재 우리의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 왜곡되고 비틀어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해방되었을 때 친일파들을 척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친일파를 다 척결했다 그러면 경찰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장, 동네 파출소 순사까지 더 나아가서 검찰, 그때는 검찰이 없었겠군요. 거의 힘이 없었겠고 그때는 순사가 힘이 있었으니까 동사무소까지 모든 사람이 다 친일파인 거예요. 다 친일파인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제거했다 그러면요,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한국 그리고 그때 당시에 친일파였던 그 경찰, 순경 또 이런 사람 군인 이런 사람들이 6.25 때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6.25 때 곧바로 6.25 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음은 꼭 가져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악질적인 친일파는 제거했어야 되고 그리고 보편적인 친일파는 내비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 국가가 돌아가니까. 그것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1700년도 그 김재선 교수님이 얘기했을 때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로버트 피에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버트 피에르. 그렇잖아요. 로버트 피에르가 정권을 잡자마자 전부 다 적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프랑스가 완전히 카오스 상태 들어가 버렸어요. 카오스 상태 들어가가지고 프랑스가 업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나라를 다스리려고 얼마나 행정력과 정치력이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근데 적폐라고 다 죽여버렸어요. 17,000명을 죽였습니다. 피에르가 정권 잡고 공무원들. 그리고 10년 동안 프랑스가 완전히 이제
카오스 상태 들어가니까 그때 이 카오스를 때려잡고 질서를 잡겠다 한 사람이 나온 게 나폴레옹이라고. 나폴레옹이 다시 로베르토 피에로 다 죽여버립니다. 10년 만에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원래 군대 출신이니까 군사 정권을 구축하면서 다시 프랑스가 안정화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적폐라고 다 제거하면 안 된다. 너희가 적폐를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거야. 히스기야가.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온통 그 교회를 다 휘둘러 놨으니까 너희를 죽이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그렇다고 이 제사장 업무를 누가 볼 거냐는 거예요. 이 제사장 업무는 뭐가 아닌데 선출직이 아니고 때대로 이어오는 것인데 누가 너희들이 제거가 된다 그러면은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다시 다 살려줍니다. 히스기야가. 다 살려주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어때요? 성전이 완전히 정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좀 기억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진짜 악질적인 사람들을 제거해야겠죠. 히틀러 같은 사람은 제거해야 되고 히틀러 밑에서 열심히 유대인들 600만 죽였던 수많은 그런 장교들을 죽였어야 되는데 그러나 많은 장교들은 내비둬야 되는 거예요. 독일도 마찬가지도. 좀 이해가 되셨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의 역사관이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제 역사관에는 실무진들은 내비둬야 된다. 자, 12절에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 자손 중 이제 이러면서 레위 자손들이 누구는 어디 이렇게 이제 성전을 수리한다 그 뜻이에요. 그게 14절까지 쭉 나오니까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방법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어디 성, 누구는 뭐에 이렇게 나열하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 구절에 상응하는 다른 구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만 구절이 나오는 것은 해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에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먼저 그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너희들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몇 개 교단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교단이 합동치과 통합치기라는 교단이에요. 장로교 중에 여러분이 장로교의 뭐 흐름을 알지 모르겠지만 뭐 감리교나 침례교회는 저도 잘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내비두는데 장로교는 빠끔하죠. 통합치과 합동치기 제일 커요. 그러나 합동치기에서도 가장 존경하는 나는 합동치기지만 그렇지 제일 존경하는 교단이 하나 있어요. 그게 고신치기예요. 고신치기입니다. 근데 고신치기를 나는 존경한다. 그러는데 왜 고신치기 존경을 받냐 그러면요. 저는 고신치기 하나도 안 존경하거든요. 하나도 안 존경해요.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들이 고신치기 그러면 건강한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데 글쎄 저는 항상 교계를 갸우뚱거리는데요. 고신치기 왜 이렇게 존중을 받냐 그러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할 때 모든 장로교 목사들이 딱 그 신사참배할 때 묵념을 했어요. 그런데 고신측은 이것을 우상숭배다 해가지고 그 신사참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주기철 목사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 거절해서 순교를 당했고요.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신사참배에서 감옥에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방이 딱 됐네요. 해방이 딱 돼가지고 주기철 목사 돌아가셔 버렸고 한상동 목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서 나왔죠. 나왔는데 이제 그때는 장로교가 하나였습니다. 하나였었는데 장로교회 총회에 딱 들어갔더니 고신식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비롯한 목사님들이 너희들 같이 신사참배한 사람들하고는 같이 안 해. 이렇게 만드는 게 고신칙이에요. 한상동 목사를 중심으로 신사참배 너희들이 했던 사람들하고는 안 해. 고신칙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어때요? 다시 화합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했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목회하다가 감옥 가고 목회하다가 순교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했으면 참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자. 우리가 먼저 성결 잡아. 그랬었어야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장로교파 안에서 이들을 한상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을 뭐라고 했냐면 출옥파라고 했어요.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너희들 말이야 전부 다 말이야 다 머리 숙이고 그런 놈들 아니야. 너희들하고 어찌 황새가 뱁새랑 같이 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나눠버렸습니다. 그게 고신칙이에요. 고신칙. 그래서 그 공로 때문에 저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것도 너무 심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고신측 목사님들이 누가 그 신사참배를 거절했어요. 그때 그 한상도사 다 돌아가신 아무도 없어요. 그 후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고신측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어미함을 이어받았다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지금 고신측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죠. 누가 그게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신측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닌데 과도한 존경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과도한 존경은. 알겠죠? 뭐 한 교단을 비판했지만 저는 항상 고신측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요. 너희들은 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옛날에 아현 지역에 조그만 교회 부목사일 때, 내 막 아는 사람들은 사랑의 교회나 원누리 교회나 무슨 큰 교회 집사고 막 그래요. 그럼 만나면 밥 먹으면은 정 목사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막 가르치려 그래 나한테. 그럼 내가 그래요. 네가 사랑의 교회 부흥하는데 네가 뭐 했냐? 출석하는 거 봐 얘는. 응? 출석하는 거 왜 네가 뭔 공로가 아니냐?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커질 때. 네가 나한테 뭔 목회를 어드바이스 하려고 그래. 큰 교회 집사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똑같아요. 고신측도 마찬가지. 조상들은 또 혹시라도 목숨 걸고 신사참배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후배들 너희들은 도대체 신사참배 하는데 그때 뭐 했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신측이건 합동측이건 합신측이건 개혁측이건 간에 좋은 교단 그럼 돼. 그러면요. 근데 나는 고신측이야. 나는 신사참배 거절 후손들이야. 이러는 경향들이 아직도 한국 교회사에 있어요. 아직도. 모이면은 저 고신측입니다. 저분은 고신측 목사님이세요. 아주 건강하고 좋은 교단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어디나 똑같아요. 어차피 목사도 인간이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니나 나나지 뭘 그 교단이 있다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동의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그 15절에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절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전체를 다 회개시키고 다시 회복시키는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 명령한 것을 그들을 통해서 준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준행하게 한다. 16절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깥 기드론 시내가로 가다. 이것들을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레위 사람들은 제가 이 레위 사람과 제사장의 구별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해줬냐 그러면요. 제사장은 우리로 말하면 법원의 판사고 레위 사람들은 법원의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판사죠. 그 판사가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법원 공무원들이 일을 유난하게 해주는 게 공무원들이지만 실질적으로 법원 그러면 누가 딱 떠올라요? 판사가 떠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전 그러면 제사장이 떠오르지만 그 제사장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주변의 일들, 바깥의 일들, 행정적 업무들을 레위인들이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어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현장에는 레위인들이 들어가는 것은 못한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은 제사장만 들어가서 전부 다 치웠는데 얼마나 치웠든지 그 뜰에다가 탁 싸는 거예요. 다 싸놓고 그래서 기드론 시내가에다 불을 뗐어요. 제가 몇 주 전에 기드론 시내가 여러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성 나오자마자 밑에 시내가가 있는데 그 옆에 그 모래원 사작 같은 그런 데에다가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때 거기가 그것을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아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하루 종일 때울 만큼이나 엄청나게 그 일이 많았고 끄집어내는 것은 제사장이 끄집어내는 것을 기드론 시내까지 가는 것을 레위인들이 이렇게 분담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맞게 그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고 있더라. 그래서 17절 말씀에 첫째 달입니다. 이게 정월 초하루예요. 1월 1일부터인 겁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첫날 시작했다가 8일 동안 일을 한 거예요. 8일 동안. 8일 동안 일을 하니까 그 일이 어디까지 하냐면 낭실까지 왔어요. 낭실. 이 낭실이 뭔지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낭실은 그 성전을 들어가는 출입 문의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전 바깥을 쭉 그 청소하고 다 정화시키면서 그 게이트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한 바퀴 쭉 돌고 게이트로 딱 올 때까지 8일 걸립니다. 엄청나게 오랫동안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또 그 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이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절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그러니까 먼저 레위인들이 그 성전 바깥을 전부 다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 정화시키는 건 뭐냐면 성전 여기저기에다가 뭘 했을까요? 여기저기에다가 우상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걸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뜰 여기저기에도 막 우상들을 막 만들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데만 8일이 걸립니다. 제거하는 데 8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뜰에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아둘 만큼이나 온 천지가 그러니까 그 우상으로 가득 찼을까요? 가끔 가다가 저는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 보면 경치가 좋은 곳에 그 절들이 있어요. 그 큰 절들을 볼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지만 좀 작은 암자 같은 거 보면은 저거 우리가 좀 인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기 인수해가지고 저기서 돌 닦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조그만 암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항상 그런 생각해요. 이 암자를 우리 교회가 만약에 산다 그러면 뭘 제거해야 될까? 탱화를 제거해야 되고 저 부처를 꺼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 좋은 곳에 보면은 야 이곳에 어떻게 이 중들이 먼저 좋은 곳을 차지했냐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그 교회가 절을 사게 되면 암자를 사게 되면 없을 것들이 있잖아요. 없을 것 그대로 들어가면 어때요? 너무 부담스럽죠. 예배를 드리려는데 노란 막 부처가 쳐다보고 앉아 있고 막 이상한 탱화가 있고 이러면은 너무 부담스럽게 다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겉에만 제거하는데 8일이 걸려요. 8일이 엄청납니다. 이제 이거 우스개 여담인데. 제가 말했죠. 왜 교회는 벽이 하얀색이다 그랬죠? 왜 교회는 벽이 하얀색이다? 종교개혁 전에 로마 카톨릭은 전부 다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림. 베드로, 사도 요한 다 그림을 그렸어요. 왜? 그때는 이제 뭐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 글을 모르니까 그림을 그려야 사람들이 베드로의 일대기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베드로의 일대기, 요한의 일대기가 그려놨거든요. 절에 가도 그 부처님하고 이렇게 제자들이 그림 그리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도 글을 모르니까 그림으로 보고 이해를 했어요. 그것들이 전통이 되어가지고 교회 안에나 절간 안에는 막 그림을 그려놔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요상하게 그것을 우상 숭배하듯이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전부 다 페인트를 지워버려서 전통이 하얀색이에요. 그 다음부터 페인트를 지워가지고 우리는 교회에다가 어떤 것도 그리지 않겠다. 페인트를 지웠죠. 그 대신에 루터파들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독일 가게 되면요. 여기가 루터파 교회인지 성당인지 구별이 잘 안 가요. 근데 청교도 교회 가면 전부 다 똑같아요.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교회들은 하얀색 벽이 전통이에요. 전통입니다. 여담. 그걸 모른다고 천국을 불합격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왜 우리 교회는 하얀색이냐? 왜 교회들은 하얀색이냐라고 할 때 이것은 그림을 다 이거랑 비슷한 거죠. 이 사람들 들어가가지고 우상 숭배할 것들은 전부 다 치워버렸다. 전부 다 치워버리고 그래서 그 종교개혁 당시에 막 또 그 성당 보면은 뭐 이렇게 베드로 동상도 있잖아요. 유럽 여행 가면 베드로 동상도 있고 교회 안에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바깥에다가 다 목을 깨고 그랬어요. 똑같은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17절 말씀에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이 있고 외부 벽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 외부를 깨끗하게 정화하는데 8일이 걸리는데요. 더 웃긴 것은 뭐냐면 성전 내부를 정화시키는데 8일이 걸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우상들을 갖다가 세워놨다는 겁니다. 엄청난 웅장한 우상들, 엄청난 많은 우상들 이것들을 세워놓으니까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끄집어다가 그 성의 바닥에다가 예루살렘 성 바닥에다가 놓는 데만
8일이 걸려요. 8일이. 이건 엄청난 우상들을 만들어놨다라는 것이죠. 만들어놨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술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여기서 뭐냐 그러면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뭘 했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기구들 있잖아요. 제기들. 그 제기들을 다시 리모델링 시키는데도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아하스가 다 치워버렸든지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모든 것들은 없애버렸고 깨버렸고 파기시켜버렸고 우상을 숭배하는 걸로 다 도배했으니 이것들을 정상 회복시키는 데만 8일이 걸린 거예요. 19절 또 아하스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그릇 같은 다 버려버렸거든요, 아하스가. 그러니까 아하스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어찌할 수 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아하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에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결국은 사람들은 사실은 연약하여서 그 못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못된 짓을. 연약하여서 못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처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분별해서 제거해야 돼요. 분별해서. 적극적으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제거의 대상이지만 연약하여서 죄를 진 사람들은 보호해줘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줘야 됩니다. 용서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똑같이 봐버려요. 저놈이나 나쁜 놈은 똑같아요. 저희 고등학교가 1943년인가 42년인가 그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1943년인가 그 정도 하세요. 근데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있는 기계공고가 있어요. 기계공고, 서울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기계공고가 있거든요. 그 기계공고들의 출발점이 1940년대 초반이거나 그래요. 거의 대부분 기계공고가 일률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전국에. 그 1940년대 초반에 학교가 설립됐다는 건 전부 다 친일파란 뜻입니다. 일본이 허락해줘야 돼요. 일본이 말하고 있는 교육 관점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국가가, 일본 총독부가 교육을 허락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졸업하고 보니까 친일파 명단에 우리 학교 설립자가 있더라고. 설립자 딱. 여러분 그때 친일파 안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면은 문외한 국가가 되겠죠. 문맹 국가가 되겠죠. 일본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교육하겠습니다라고 하고라도 기계 공고를 만들거나 각처에 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은 낫지 않나요? 그런 일본의 교육 방식대로 하지 않겠다, 나는 안 배우겠다, 그게 나을까요? 여러분 뭐가 낫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내가 만약에 교회를 했다 그러면 일본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교회를 하겠다, 난 하고 거기 교회 오픈할 것 같은데요. 아예 예배를 폐쇄하고 다 불필요 터지라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 방식 하에서 즉 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일본을 비판하지 말라, 총독을 비판하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중국 가보니까 그게 있어요. 중국 공산당 비판하지 말라, 시진핑 비판하지 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괜찮아요. 나는 그렇게 하겠는데요. 근데 나중에 졸업하고 보니까 친일파 명단에 떡하니 있네, 우리 고등학교가.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똑같이 취급할 일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의병들이나 또는 독립군들을 잡으러 적극적으로 달려갔던 헌병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나쁜 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후학들을 기리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가 똑같이 친일파 명단에 넣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보편적인 고등학교들은 거의 1940년대 초반에 허용되게 많아요. 옛날 고등학교들은. 그렇다 그러면 다 진입합니다. 여러분 다. 저는 이렇게 하게 되면서 우리 조상들을 싸그리 잣대 하나로 다 그어버리는, 나는 그것은 너무 과한 이야기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고 나를 배신했다 할 때 곰곰이 봐보세요. 그들이 악의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을 뒤통수를 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어쩌다가 한 것인지를 구별해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래야 나라가 평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거 과거, 지나간 과거는 적폐청산 다시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아주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보고 아주 나쁜 놈 몇 명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전 정권에 있었던 사람을 다 탈탈 털어버리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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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